3주간에 걸쳐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시간에는 은혜, 두 번째는 긍정,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소명이란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삶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1기는 40살 때까지의 삶이에요.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기는 그 이후 80세까지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가서 은둔자로서 살았던 40년의 세월입니다. 가장 한심하고 무익한 세월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3기는 그 이후 마지막 40년이다 할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지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살았던 삶, 그것이 그의 마지막 3기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러웠던 때는 언제였을까? 아마도 제3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제1기 때야 정말 룰루랄라 아닙니까? 제2기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정말 은둔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제3기 때에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무거운 영적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했던 수고와 또 고단함의 삶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선 외형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홍해를 만나고 마라를 만나고 블레셋, 또 아말렉, 불뱀, 전갈 등, 여기서 블레셋은 아니에요. 아말렉, 불뱀 등, 전갈, 이런 것들, 수많은 위험들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수르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신광야 등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는 그 어느 곳 하나 만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40년의 세월은 참으로 거칠고 험한 세월의 연속이었다 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의 삶이 고단한 문제들과 부대껴야 하는 수고와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또한 내적인 어려움 역시 만만치 않았다 할 수 있는데, 어쩌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어려운 난관이 부딪힐 때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어떤 원로 목사님이 속이 다 썩어서 비어있는 고목나무를 보시고는 야, 너도 목회했냐? 뭐 이렇게 부르셨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의 독백처럼 모세의 40년의 삶은 참으로 정말 마음을 녹이게 하는, 마음을 썩게 만드는 그러한 수고스러움과 어려움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곁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고라와 다단과 아벨함처럼 대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데, 정말 몇 번이고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세월, 그것이 바로 그의 마지막 3기의 시간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일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시기는 언제였을까? 외형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1기 바로의 궁에서의 세월이죠. 정말 화려하고 큰 권세를 누리던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지위와 위치가 있었기 때문임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단식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침 안개와 같고 불의 꽃과 같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더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월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화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 정말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여러분, 모세의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시기는 제3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보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얼마나 인정하셨느냐,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내가 모세와만 대면하였다, 내가 모세와만 말하였다. 모세는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 주는 사람, 직접 말씀을 주는 사람. 그런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세상 그 누구와 견줄 수 없는 영광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 최고의 인생이다, 명품 중에 명품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이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처럼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인데, 특별히 다음에 세 가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힌 바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삶은 뭐냐?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뭐냐?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 살았던 그러한 너무나 특별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강한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능하고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리한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주면 너무나 흉악하죠. 끔찍하지요. 그렇지만 최고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최고의 음식을 만드는 명장이 되는데 같은 이치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이 위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목이 곧은 백성, 정말 문제덩어리의 백성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대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본래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의 종이었던 자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멸시당하고, 그리고 존재감이 없던, 정말 쓰레기 같은 자로 여김받았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과분한 은혜요 축복이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배 됨으로 해서 그 목이 고든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됐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너희가 당하는 고통을 보았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리고 너희의 근심을 내가 안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자예요. 여기서 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아는 것 같아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더 아프잖아요. 부모는 더 아파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시고 살피시고 지키시고 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도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예요. 일평생 그녀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 부욕해 하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본래는 누굽니까? 7 귀신에 들려서 흉악한 삶을 살던 여인이에요. 귀신에 붙잡혀서 귀신짓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짓하고 살았단 말이죠.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다 하는 게 정설인데, 사람들 손에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던 세상에 불행을 가져오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멸망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일평생 예수를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인생 역전을 경험해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성령께 붙잡히고 그랬을 때 최고의 삶,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수성인으로까지 세워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혀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하고 성령께 붙잡혀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욕에 붙잡히고 형편에 붙잡히고 세상에 붙잡히고 그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될 때에 비로소 명품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고, 아멘. 거듭남이죠. 온전히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소명에 충심을 다했기 때문인데,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처럼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느냐? 자기에게 부여된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어. 그랬을 때 하나님 손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아름답게 되고 능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애굽으로 바로에게로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제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엉긴 걸 풀고 또 바로의 어떤 그 화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바로의 손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억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용기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담대히 바로에게 나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왜 그를 부르셨느냐? 세 가지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인데, 첫째는 구원이에요. 최고의 구원이죠.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여기서 바로는 마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애굽 땅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마귀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고의 축복이지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인 거예요. 광야에서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 광야는 과정일 뿐이에요. 목적지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죠.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영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화목케 하는 사명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고,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아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로에게 호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가, 그 목적을 알고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 소명에 더욱 헌신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키시고 또 최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는 120세가 되었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12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총기가 여전하다는 거예요. 기력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했느냐.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둔 장소가 느보산 꼭대기예요. 느보산은 시딤 골짜기에서부터 볼 때 1100고지예요. 1100고지. 실감이 안 나죠? 관악산 높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구기서 장로님, 관악산이 얼마예요? 629m.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해발 629m예요.
그런데 2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시띵골짜기에서 느보산을 바라보면 경사가 급하고 깎아지리도 높아요. 그런데 거기를 혼자의 몸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받지 않아서 혼자 그곳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축복이 모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의 40년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또 너무 멋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올인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특히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모세는 엎드리니라. 모세는 엎드리니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반전, 대역전을 이루게 하시는데 최고가 되게 하시고 최상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런 은혜, 그런 역사, 그게 바로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했는데 그 능력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해요. 그 능력의 맛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행하고 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12절 말씀인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 간데 가리까? 내가 누구이건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간데 가며 바로에게 갑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함께하리라. 그래서 내가 장차 내 백성과 함께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되리니 그것이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죠. 그가 하는 말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요. 손을 내밀면 그 손에 닿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죠. 바로가 두려워 벌벌 떨게 돼요.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늘 기억하게 되는,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실화인데요. 노르웨이 어느 호텔 로비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소녀 하나가 그 로비에 있는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거예요.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게 뭐냐면 젓가락 행진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인 테마예요. 한 손으로 땅땅땅땅땅땅. 사람들이 인상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호텔 로비의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소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누가 좀 저 아이를 말려주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에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요. 한 젊은 신사가 그 아이 앞에 딱 앉더니 같이 피아노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곡이 달라져요. 그 아이는 여전히 딴딴딴딴딴 그것만 해요. 한 손으로 딴딴딴딴 똑같이 그것만 계속해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그 젊은 신사가 연주를 하니까 명곡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주가 끝났을 때 그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환호성을 울리면서 열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신사가 누구냐? 알렉산더 보로딘이라고 하는 사람. 당시 러시아의 최고의 작곡가이며 연주가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린 소년, 그분의 딸인데, 가이아라고 하는 6살짜리 딸이에요. 그분은 딸을 위해서 젓가락 행진곡의 변주곡을 작곡합니다. 그걸 거기에 연주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저는 그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어린 소녀와 같다 생각해요.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딴딴딴딴딴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껏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아름답고 고상하고 위대하기보다는 좀 소음처럼 귀찮게 여겨지고 또 짜증스럽게, 그런 경우가 일반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실상이다, 우리 한계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최고의 작곡가 되시는, 최고의 연주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변주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천상의 음악으로 바뀌고 명곡 중에 명곡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까지 장인의 양을 치는 참으로 한심한 인생이죠. 과거에 그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예요. 어쩜 우리보다도 더 연약하고 모자란 그러한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그의 심령에 옹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게 되고 방자하게 된 쓴 뿌리들이 없다, 그러한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대면하셨을까? 왜 그에게만 말씀하셨을까? 그와 같이 온유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누구보다 강하고 능하고 위대하게 만드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겸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강하고 능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로 인하여 바로가 벌벌 떠는 거예요. 아멘. 그의 말에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손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이 물러가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의 손이 승패를 좌우하는 손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딱 한 가지,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주어진 이후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참으로 한심하고 무익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격이 달라지고 또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엎드릴 수밖에 없고, 나는 엎드려도 더 깊이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따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가 뭡니까? 무익한 일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가장 생산적인 일에, 창조적인 일에, 복된 일에 내 삶을 투자하라.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있다는 거죠. 그날이 와요. 어쩌면 그날이, 주님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날이 오늘 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일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칭찬거리를 가득 안고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꽉 붙잡히게 되고, 아멘. 자기 소명에 헌신하게 되고, 아멘.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인정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땅끝에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아멘. 땅끝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